우리 성경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죠.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응답의 시작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왜 창조하셨는지, 창조하시고 어떤 축복과 미션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꼭 틀린 쪽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겠죠.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꾸 틀린 문제를 문제처럼 착각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건, 제목으로 말씀을 봤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게 뭐냐, 우리가 첫째 주 받았던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하는 친구? 어떤 친구지? 저 친구구나. 목사님이 이 질문하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떠올리고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그 흐름을 알고 그 속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랩런트들이 100% 새청수 참석했어요. 이게 드문 일이거든. 항상 100% 참여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현동이는 사역자니까 참 감사하다. 근데 목사님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모든 랩런트들이 우리 수련회를 참석한 거에 만족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새청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기대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이런 하나님의 응답들이 실제로 자꾸 체험되어져야만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영원한 것들이 내 인생에 계속 준비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감사하게도 이번 새청수 수련회 메시지가 어려웠어. 정연아, 어렵듯이. 밖에서는 얘기 잘하는 게 공적인 자리라고 대꾸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지금 고민하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물론 원단 메시지 쭉 이어가는 말씀이긴 한데 표현들이, 단어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 우리 랩런트들이 과연 이해가 될까? 하필이면 또 왜 우리 중고 청소년 수련회 때 유 목사님이 저렇게 메시지를 어렵게 하실까? 많이 말씀하셨어요. 청소년 수련회가 목사님은 제일 편하시대. 여러분 때가 메시지가 제일 잘 들어가고 제일 잘 듣는데 내가 과연 그럴까 싶긴 한데 진짜 목사님 다 참석해 보잖아요. 대학 수련회, 청년 수련회보다 훨씬 더 청소년 수련회 때 메시지가 좀 깊고 이 좀 뭔가 진짜 미래적인 요 부분들을 계속 목사님 말씀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우리가 정말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 집중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비전 트립 우리 3박 4일 동안 하루에 한 강씩 우리가 좀 같이 소통하고 정리하고 포럼하고 잘 안 되더라도 매일매일 그 한 강의 메시지를 가지고 조금 집중하면서 인도받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게 응답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 개인은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올리고 받았던 말씀을 기억해보는 그때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것, 굉장히 깊은 무한한 요 능력들이 여러분들 회복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질문에 대한 의미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 나의 응답으로 찾는, 그 말은 질문할 때 대답하란 말이라.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적어놨던 거 보기도 하고 또 나와질 때 아 그랬었지 하고 여러분이 또 깨닫기도 하고 그럴 때 보이지 않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들, 진짜 영원한 것들 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시간.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입니다. 요 원리를 기억해라. 나는 사람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냐? 육신을 가졌지만 그 보이는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계속 영적인 축복 속에 집중하면, 영적인 것에 집중하면 그 문제가 나에게 기회가 되고 그 문제가 나를 깨달음을 가져다 주고 그 문제를 통해 내가 영원한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간의 처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에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하와가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 지혜가 무한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원래 인간, 우리가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에게 계속 무한한 지혜, 무한한 능력,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는 요 생명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이 에덴 동산에서, 지난주 말씀입니다, 어떻게 변질되어졌냐? 에덴 동산에서 뱀을 이용한 사탄의 유혹으로 원래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어지는 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왜 파괴되어졌을까요?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잠깐 놓쳐버린 거예요. 불신앙. 그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축복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것은, 악해지는 것은 나쁘고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인간은 불신앙 속에 잡힐 때 불순종이 되어지는 상태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문제를 지적해가지고는 그 사람을 절대 살리거나 바꿀 수 없다니까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원인이 인생의 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통해, 그 사건을 통해 인간에게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이제는 이해되고 믿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길들여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보이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전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러니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태, 이것을 보고 영적 문제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영적 문제를 보고 원죄, 진짜 죄, 모든 것의 시작. 유대인은
우리보다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알고 많이 읽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물론 그들은 신약은 인정하지 않지만 구약 성경은 달달달 외우고 318가지의 율법을 다 암송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삶에 집중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무엇을 모르냐? 요 영적인 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지킬 수 있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의 열심, 그들의 행위는 가히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따라갈 수 없는 그들만의 뭔가 열심과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은 나타나. 그런데 계속 반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알 수 없는 일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역사 대대로 노예로 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으로 갔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AD 70년에서부터는 아예 그 민족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유랑, 방황, 방랑, 유랑민족으로 흩어져서 국가도 없고 영토도 없는 이런 상태까지 이르보니 그 원인이 뭐냐? 열심은 있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사건. 요 영적 문제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을 목사님이 말하고 싶으냐면 네피림, 오늘은 네피림 사건인데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고대의 큰 용사, 거인, 용맹, 힘이 있고 대적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니까 당시에 이 네피림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온전히 육신적인 것에만 장악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진짜 축복이냐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다 좋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않으면 나에게 있는 육신적인 것에 자꾸 내가 장악, 점령되어져서 자꾸 영적인 것이 감소, 상실, 소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요게 문제예요. 육신적인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육신적인 축복에 내가 잡히기 시작하고 기준되어져 버리면 자꾸 영적인 것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준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그 영적인 것을 바로 아느냐 모르느냐 그 기준이라고 해요. 사람의 기준에서는 용맹하고 힘이 있고 거대하고 거인조 이게 두렵고 막 멋있고 대단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인간이 아무리 실력과 능력을 갖춰도 그 근본 본질인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면 육신의 능력이 나타나고 육신에 장악되어진 그것을 보고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음을 한탄하시고 걱정하시고 근심하시고 속상해하시고 하나님도 자기가 지은 사람을 놓고 후회하십니까? 오늘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후회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계획하시고 심판하셨는데 그러나 그 중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한탄하셨다는 말은 은혜가 없는 이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린 인간은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네피림,
완전히 모든 것들이 육신으로 사탄의 속임수에 장악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목사님이 요즘 거의 불면증 비슷하게 잠을 하나님이 안 주셔가지고 왜 이러지? 진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영적인 걸 바로 알아들어야 진정한 축복, 영원한 축복, 올바른 시작이 되어질 텐데 렘넌트들은 망대를 세워라. 무너질 수 없는 인생에 진짜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그 망대를 준비하라. 그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망대. 영원한 작품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절대 작품의 망대를 세우고 영원한 망대를 세우라는 게 이번에 새청수 1, 2, 3강 메시지 제목입니다. 이것을 요 망대를 세우는 준비가 우리 렘넌트들의 최고의 축복이다. 렘넌트 때는 무언가 응답받고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고 영원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망대, 준비를 하는 것이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다. 그럼 이것을 놓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계속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그 축복에 우리가 집중하고 도전하고 흐름을 타는 것인데 이미 우리 렘넌트 속에는 육신, 세상이 말하는 문화, 사람 중심, 보이는 것 중심, 여기에 우리도 모르게 지금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요번에 새청수 때 막 포럼하면서 렘넌트 학교에서 렘넌트 우리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울면서 질문하고 포럼하고 이런 렘넌트도 있었다 하더라고. 목사님 못 봤는데. 그렇지. 실제로 지금도 현장에서는 렘넌트 때에 어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보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요 우리 후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와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와 그 사역자의 영적인 상태를 목사님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영적 분위기란 말이에요. 어려서 어렵고 못하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준비되어지는 요 후대들이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 내가 다 얘기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띵띵한 것 같아도 예민해가 다 보고 듣고 있거든. 오로지 관심이 뭐 누가 번호 땄다더라. 번호 땄냐, 번호 따임 받았냐, 어느 지역 애가 이쁘더라, 멋있더라. 온통 오늘 화장이 잘 먹었는데 옷발이 좀 나네 안 나네, 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 그래도 걔 중에 한 명은 망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번 메시지가 어려웠다, 어떻게 할까? 나오지 않을까? 전혀 없어요. 내가 목사님이 난 이게 그냥 안 넘어가진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계속 이 상황을 놓고 실제 얘들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바꿔야 되냐. 목사님이 주일만 여러분들 만나서 렘넌트 예배 메시지 주고 뭐 일 있을 때 같이 다니고 그렇게 하면 아무 고민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은, 사명은, 미션은 실제 여러분들이 요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 만남의 이유잖아요.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영적인 것, 진짜 것을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 단어들이 나와지기만 하고 또 이 단어하고 서로 모여 서로 소통되고 대화되고 포럼되기만 해도 준비된 무너질 수 없는 절대 작품,
요 미래가 약속되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현장이요, 그럴 수 없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 문제를 창세기 3장 등한시 여긴 거예요. 사람들이 대충 생각했기 때문에 점점점 깊어진다니까요. 이제는 에덴 동산까지 완전히 이것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상태가 육신적인 것에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놓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해답,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답을 대충 듣고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 왔을 때 잠시 잠깐 필요하지 이렇게 해놓고 또 육으로 삶은 의식주로 사람 중심으로 보이는 것 중심으로 계속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더 이상 영적인 게 생각되어지지 않을 만큼 육으로 살아가니까는 육신적인 결과는 따라와요. 능력도 나타나고 용맹함도 힘도 뭔가 모르게 DNA에 이상이 왔는지 거인족이 생겨가지고 막 힘이 있었겠지. 다 죽이고 다 정복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 민족 족속도 스스로 없다니까. 그 육신에 잡히다 보니까 스스로 싸워서 괴멸하고 멸망한 종족이 거인족이란 말이에요. 자기 종족도 스스로 보존되어지지 않을 만큼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정복하고 이러다가 사라져버린 멸망해버린 종족. 그게 거인족이란 말이에요. 요게 지금도 똑같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셨던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진짜 그 문제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 영적 문제에 대한 상태를 등한시 여겼더니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보이는 것에 다 속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태를 보고 한탄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이 속상해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바뀌어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랑의 방법으로 홍수 재앙을 내린 거라. 그러나 그 속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필이면 오늘 찬양도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 뭐냐?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통해 영적인 것, 진짜 것, 영원한 것을 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중요한 흐름을 놓고 계속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 훈련 속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집중되어지는 방학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고 인도를 받으시면서 우리가 이번에 진행되어지는 비전 트립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에게 복음이 체험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이 비전 트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한 강씩 제목과 간단한 정리, 요약을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좀 생각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참석하지 않는 우리 랩런트들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요 축복 누리셔야 돼요. 말씀을 받고 수련회를 다녀와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이 실제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응답되는 것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갈수록 수련회의 의미가 형식화되겠죠. 다녀와도 근데 그럴수록 다녀와도 뭐 별 게 없으니까 이제 생각이 커지고 세상을 알기 시작하면 수련회 그러면 점점점 멀어진다니까요. 갈 이유가 없잖아요.
수련회 갔다 오니 나도 모르는 뭔가 하나님의 성장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성취가 일어나더라. 요게 보여지지 않으면 이 운동은 지속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뭔가 우리가 이 단체, 훈련, 조직, 수련회 분위기 따라 모여지지만 먼 미래는 그럴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각자 현장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 개교의 중심으로 살아남는 그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지금 우리가 실제로 수련 다녀와서 내가 성장하고 응답받고 내 생각이 정리되어지고 믿음이 생겨지고 그것이 내 학업에 내 뭔가 생각에 친구들 관계 속에 계속 연결되어진 이런 부분들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제대로 훈련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이 체험되어질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다 붙잡으시고 또 중요한 것은 비전 트립을 통해 선배들과의 중요한 만남들이 있겠죠. 교회와의 만남들. 그 만남을 놓고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미래를 비전은 멀리 있는 것을 앞당겨 본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미래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 그 축복을 미리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놓고 진짜 우리 부모와 교사, 사역자들은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요 미션과 사명을 가지고 한 주간 집중하는 우리의 감람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은요 계속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짓말로 속이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강명의 천사 틀린 속임수 좋은 것으로 재밌는 것으로 딱 속여가지고요 우리를 자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미혹시킵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계속 이거 놓치게 만들어요. 진짜 중요한 것,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 이거 헷갈리도록 속인다니까. 사람들은 흔히 우리의 이런 좋은 장점이 있고 이런 유익한 점이 있고 목사님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속에서 많은 이 질문과 의문이 일어난다 해야 될까? 그것 가지고는 운명 못 바꾸거든요. 아무리 좋은 자질, 선함, 성실함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 없고 나도 살릴 수 없어요. 어느 날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영적인 문제와 결합되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오로지 여기에 집착되어지는 분열, 분산, 중독의 문제가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밖에 안 보이고 이것만 드러나도록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러다 보니 계속 분쟁, 전쟁, 살인, 멸망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도 사단은 속이고 사람들은 멸망해 가고 있어요. 영적인 축복으로 내 생각과 이것이 자꾸 바뀌어지면서 기준이 달라지고 보여지는 게 달라져야 되는데 요 중요한 일 속에서도 오로지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 그래서 전부 생각하고 하는 이런 거 보면은 자꾸 육신적인 얘기만 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지? 어디서부터 이걸 풀어가야 되지? 요 생각이 계속 나는 고민된다 생각했거든. 가만 보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자꾸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새 청소보다는 덜 어려울 겁니다. 유 목사님이 청소년 현장에 이만큼 뭔가를 담고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중심이 내가 갈수록 이해가 되어진다니까. 마지막 기회거든. 대학 청년 때는요 알아들을 애만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이미 되어진 애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때는 오만 얘기, 예화, 깊이 있는 영적 호흡, 내가 어떻게 이 호흡을 깨닫니, 오만 걸 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애들한테 저렇게 좀 어려울 텐데 그만큼 중요한 현장 1318 마지막 세대 여러분 때 바뀔 수 있어요. 이미 굳어져 버리면 따라가는 것 같은데 뭔가 근본 본질 내 것을 가지고 접목시켜 따라간다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잡히는. 요번에 나왔던 그 어제 핵심 보니까 다 청신 출신 어릴 때부터 메시지 훈련 받았던 랩런트 망대들 지금 핵심 때 인터뷰 나오는 친구들 보면 그렇지 보이지 않는 여러분 시기 때 말씀으로 훈련 들고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여러분 때에 지금 비전이 보여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실제적인 망대 준비 계속 이 일에 여러분들이 어떤 답 나야 되냐 이거밖에 없구나. 오시기에 답 요한복음 14장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요한 3서 내 영혼이 잘 되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priority 우선순위 영적인 것에 요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요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유일성 어떤 절대 불신자는 따라올 수 없고 세상은 기근이 들었는데 우리는 기근이 마르지 않는 기근이 올 수 없는 부모님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성세대가 알 수 없고 왕이 알 수 없는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게 랩런트의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왕들도 몰라요. 그런데 어린 랩런트들은 인생의 답, 인간의 답, 현장의 답을 알고 있었다니까.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자꾸 침범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강한 복음의 언약을 가졌는데 불구하고 그 언약이 약화되고 그 언약이 상실되어져 버린 이것 때문에 저주재앙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힘을 길러서 군사훈련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은 미스바로 모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렸던 우리의 영적인 무지 상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그 미스바 운동의 언약을 붙잡았던 랩런트. 그러니까 이어서 이런 운동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제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없는 도단성의 운동으로 이런 응답들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비참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무식하고 가난한 것 같은데 그 자들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까지, 로마 운동까지 미스바 운동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도단성 운동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도단성 운동의 비밀을 가졌던 랩런트들의 주역들이 어떻게 세계복음화는 로마 운동의 증인으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바울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다 가져봤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이 육신적인 것이 배설 물고 육신적인 것이 내 인생의 해로 여긴다. 내가 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걸 다 놓치고 살았구나. 내 열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나에게 기준이 되고 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틀린 내 열심이었구나. 내 기준에서부터 나온 그것이 깨달아진 날로부터 바울은 100% 바뀌었다니까. 다메섹 이후로는. 이 그리스도를 위해 이 영적인 사실을 위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내 생을 드려야겠구나. 내 생명을 바치는 그거 조금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 오히려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이고 감사하고 영광이지. 그 바울이 가는 곳에 자연재해 풍랑도 막지 못하고 시대, 제도, 사형, 감옥 그 어떤 것도 바울을 막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이 못 죽인다니까. 돌에 맞아 죽은 그 다윗이 다시 살리셔가지고 또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운동, 랩런트 운동 하도록 거기서 만나진 게 디모데라는 어릴 때부터 준비되어져 있는 이런 랩런트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역복음화, 미래복음화
계속 이 비전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 속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 응답의 시작이 우리 비전 트립을 통해 사실화되도록, 구체화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신나게 모든 것들은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런 준비도 나는 진짜 기도 속에서 어쩌면 고생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진짜 영적인 것이 체험되어지고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기도가 계속 되어지더라고.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본격적인 한 주간 하나님이 오직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런 시대의 저주재앙 홍수 사건을 놓고 방주를 만들라. 방주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방주가 그리스도의 예표, 구구시간에 복선,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다 살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조금 약해도 상관없다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사단이 무너지는 유일한 길,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내 생각, 마음, 정신이 살아나서 저주재앙이 해결되어지는 이런 거구나.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유일한 길 되시는 그 그리스도. 요거 붙잡고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게 해주세요. 말씀이 기억되게 해주세요. 말씀 들을 때 영적인 사실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돈 들지 않아요. 수고스럽지 않아요. 요일이 일어나도록. 이미 보세요. 수련회 때 애들이 밤을 새고 수련회 때 새벽 3시, 4시. 그러니 어떻게 메시지 듣습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지금 우리의 삶이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너도 나도 우리 교회 애들뿐만 아니라 수련회 때 보면 딱 극명하게 나뉘어. 꾸벅꾸벅 저는 애들과 초롱초롱하게 메시지 막 집중하는 애들. 우리가 어떤 대열을 세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에 예민하게 반응되어져서 지금의 시간표를 알고 우리가 원네스 되어져서 집중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현장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더욱더 기도하는 응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이 방주 그리스도 왜 여러분에게 은혜 속으로, 말씀 속으로, 예배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나 하냐? 너를 위하여, 너와 네 후손을 위하여 너희들의 그 생명이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네 가족과 네 후손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너의 것을 위하여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시작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그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상 사건, 하나님이 주신 처음의 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결국 그 결과가 어디 왔냐? 네피림 사건까지 와버렸어요. 완전히 장악되어져 버린. 그러니 여기서도 또 못 깨닫고 어디까지 또 이어집니까? 다음 주 바벨탑 사건. 이제는 내가 하나님처럼 하늘에 있는 그곳에까지 내 열심, 내 실력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사단은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딱 만들어줘요. 그 후에 무너지는 그 비참함은 딱 속이는 자라니까 책임 안 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무너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방주 안으로. 방주를 120년간 만들었어요. 120년간 하나님의 언약 잡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응답이 나에게 언약으로 잡혀서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지속하고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유일성, 재창조, 요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 말만 들어라. 아멘. 목사님 말만 들어라. 주위에 틀린 말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 왜 예배 안 들어? 엄마가 1부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 그랬어요. 아빠가 2부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모든 예배 다 참석해야 됩니다. 주일날은 안에서 게임해라고 제발. 안에서 자고. 그 밖에 그 유아실은 유아들만 있는 곳이야. 그곳에 자꾸 가서 여러분들 떳떳하게 등 찢이고 그러지 말고 예배 다 마치고 목사님이 저 찜질방 데리고 가서 한번 다 찢어줄게. 주일날은 모든 예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게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 축복 속에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네피림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바로 아는 렘넌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의 언약을 붙잡고 120년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현장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